오늘 본문은 그 배경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이제 완전히 망한 상태입니다. 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침략을 받고 또 일부는 끌려가기도 하고 해서 사실상은 그들 통치권 안에 있었지만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완전히 멸망한 상태의 이야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1절부터 6절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다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그다랴는 바벨론의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잡아먹었으니까 그것의 총독을 파송한 거죠. 그래서 그 파송된 총독 그다랴의 이야기가 이제 7절부터 1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6절까지인데 앞의 이야기는 선지자 예레미야 이야기고 뒤에 나오는 것은 그다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예레미야 이야기는 뭐냐?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니까 끌려가는 백성 중에 이제 같이 끌려가게 되죠. 그러다가 끌려가는 그 도중에 그 당시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떤 기회를 주냐면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죠. 1절을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면서 2절에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셨더니 하면서 이제 3절에 보면 내가 선택을 해라. 그냥 바벨론으로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다시 유다로 돌아가든지 결정을 내가 해라.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존중하겠다 하는 이야기죠. 바벨론에서 살기를 원하면 바벨론에서 너를 선대할 것이고, 또 유다로 간다면 지금 유다의 총독이 그다랴니까 그다랴에게 도움을 받게 하겠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죠. 4절과 5절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뭐 이쪽을 가든 저쪽을 가든 뭐 어려움을 피하고 선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안을 받은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앞에 보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일본을 좋아하면 친일파라 그러잖아요. 친일파. 그것처럼 예레미야를 그런 구분으로 분류한다면 친 바벨론파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물론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는 친 바벨론파로 생각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해 산다 하는 말을 했고, 그런 중에 이제 바벨론에게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친 바벨론파니까 당연히 뭐 바벨론으로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바벨론으로 가지 않으면 또 뭐 다른 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대국이었고 문화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랑 비교하면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이제 미국 가서 살면은 굉장히 좋은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게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많이 평준화가 됐지만 뭐 옛날 뭐 60년대 70년대 미국 간다 그러면 굉장히 부러워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문화 차이도 컸잖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거기는 잘 사니까 완전히 뭐 새로운 세계에서 살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갔다는 그 포로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어려 보이지만, 그 문화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간 거죠. 좋은 환경. 그러니까 뭐 문화적으로 좋은 환경이었고, 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지만 자기 나라가 아니고 포로로 간 것이니까 그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괴로운 것이죠. 문화적으로는 좋은 환경이지만.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이제 그런 선택권을 받은 겁니다. 끌려가다가 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풀려주면서 내가 한 공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자기 나라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를 말하자면 선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해라.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곳에 가면 굉장히 편할 거죠. 뭐 환경적으로 편하고 이미 자기는 친 바벨론파로 분류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뭐 좋은 대접을 받고 살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역시 저런 예언을 하더니 역시 그 나라부터 좋은 대우를 받는구나,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레미야가 어디를 선택하죠? 바벨론으로 가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고 유다에 남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의 환경은 어떠했는가? 바벨론 70년 동안에 남은 자들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황폐했습니다. 나라 자체도 황폐해졌고 또 거기에 사는 사람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나라라는 사람이 거기에 총독으로 있었으니까 특별히 예레미야에게는 그 총독에게 부탁을 해서 너는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죠. 뭐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것보다는 그곳에 남은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그는 좋은 환경의 바벨론으로 가기보다는 유다에 남기로 하고 자기는 그쪽을 택하는 것이 이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부터 16절까지는 당시 총독으로 파견되었던 그다랴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그다랴는 이제 남은 자들, 유다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이랑 잘 지내야 되잖아요. 왜? 총독으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그다랴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유지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잘 보살피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죠. 9절을 보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바벨론에게 대한 적대감을 갖지 않고 잘만 하면 너희를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13절에 보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달에게 이르러 14절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지금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누가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암몬 자손의 왕이 지금 그다랴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모들이 당신을 죽일 계획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것을 믿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내일 본문에 보면 그다랴는 죽고 맙니다. 암살당해요.
그러니까 죽고 말죠.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가 죽어버렸으니까 뭐 그의 그 말은 뭐 별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는 지휘관들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죽었다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사람을 본문이 비교하고 있는 거죠. 누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그다랴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돌아가면 더 좋은 환경에서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고 유다의 남은 자들과 힘든 그런 환경이지만 그곳에 남았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고 항복하라고 말했지만 자기는 그 말과는 달리 유다에 남아서 어려움을 감수하겠다 하는 어떤 자기 희생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는 희생한다는 그것을 더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다랴는 유다 백성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했고 너에게 잘 할 것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과 또 그것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노력이. 하지만 그에게 노력이라는 것은 그에게 위험이 오고 그를 암살하려는 참모들의 말을 믿지도 않는 어떤 자기 생각은 앞장서 있지만 그런 실질적인 환경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잘 계획을 세우고 또 그런 대책을 세우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방어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그런 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죽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그다랴는 큰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 비교 가운데 뭐냐, 어떤 그런 신앙의 문제라든지 또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서는 균형이 필요하다. 어떤 균형이 필요하냐, 내가 이런 말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는 희생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예레미야는 정말로 원하지 않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지만 자기 자신은 그 말에 대해서 자기도 그런 말한 것에 편승해서 자기는 선대를 받고 좋은 환경을 누리고 그런 속에서 자기는 자기 살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희생을 감수했던 선자의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다랴는 말은 매끄럽게 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런 것을 책임지고 헌신하는 그런 부분에는 약화된 그런 면을 통해서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전파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전파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는 것. 그래서 말과 삶이 같이 따르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라면 그 두 가지를 잘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나는 말만 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말과 더불어서 그것에 따르는 헌신과 자기 희생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